영광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삶이란 주제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은 주님의 부활이 아닌 죽은 자의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죽은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에는 네크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크로스, 곧 죽어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죽은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은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가버렸을 때, 그리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가리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표현했죠. 이때도 네크로스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울링이 좀 있네요.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심리입니다. 이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탄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인간은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먹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먹으면 죽는다, 다른 한쪽에서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과 죽지 않으려는 욕망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점점 사탄의 속임수에 말려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자극합니다. 괜찮아, 먹어. 괜찮아, 안 죽어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은 욕망에 이끌려 금단의 열매를 취하여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지만 죽지 않고 대대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에만 살아있을 뿐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네크로스, 곧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면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죽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을 볼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죽어있는 부분을 깨우고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면서 우리의 죽어있는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다시 살려내신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속한 것이 영원한 세계로 연장될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하나도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 새롭게 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죽음을 단숨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신령한 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너희도 예수 믿으면 내가 너희 속에 심겨놓은 그 생명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모든 성도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보증하신 것, 반드시 너희도 이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라고 하신 것이 오늘 부활절, 주님이 대신 살아나신, 그게 우리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담 안에서 죽음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 돼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무덤에서 나오게 불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죠. 이렇게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겠으나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면 어떤 사탄의 위협에도 너는 죽을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너를 망하게 할 거야 해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이 상태로 천국으로 옮겨질 새하늘로 세상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된 존재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것이요, 거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부활의 은혜가 임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게바, 베드로 이름이죠. 원래 이름이 게바, 그리고 야고보, 500의 형제, 12 사도에게 눈으로 보게 하셨다. 이 말은 부활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임했다. 그 사람도 부활할 사람이다. 부활의 은혜가 게바와 12 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와 바울에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은 시대를 뛰어넘어 온 인류에게 확장해 갔고 우리나라 맨 육지의 땅끝, 극동이라고 그러죠. 극동, 동쪽의 땅끝인 대한민국에까지 퍼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곁에 오사 우리로 신령한 성품을 담고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지금까지는 부활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부활했습니다. 새 사람,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새 사람으로 새로 창조됐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곁에 오사 신령한 성품을 담고 살아가게 하신, 이것이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바울은 이미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은 구원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의 약속을 받았고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활의 권능은 계속 확장되어 갈 것임을, 그리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부활이 완성되어 거기도 주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이 말이 써질 당시 헬라 그리스의 그 사람들의 개념은 부활은 누웠다가 일어난 것이다, 누웠다가 일어난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누워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 딱 서 있으면 그 사람은 확실히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세상의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권능으로 당당하게 서야만 됩니다. 어둠에 함께 자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자녀 새 피조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짓밟으려고 하는 세상의 생리 속에서 그 무엇도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서 있을 용기가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만 됩니다. 유독 기독교를 핍박하죠. 다른 모든 종교는 놔두고서 로마 시대 때도 기독교인들을 막 사자굴에 던지고 톱으로 켜 죽이고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한 번에 기독교 지도자들 20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왜 그럴까요? 북한에서도 유일하게 기독교만 핍박합니다. 성경을 본 사람은 사형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굳게 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버단채 함께 누워있는 것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한다 해도 물리적인 보상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지금 부활의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오롯이 서 있겠다. 핍박이 있고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돌로 때려 죽이고 태장을 39대나 맞게 하고 했지만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세상이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재판장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여기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의로운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바울은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철저히 죽어야 하지만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성은 계속해서 죄를 촉발시킵니다.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죽어있는 영역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죄로 인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에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통해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은 결국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삶은 전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성령의 강림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세력들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여 다시 세상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면서 항상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하게 세상과 달리 살아야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부활의 개념, 지금까지 드린 부활의 개념, 부활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받을 때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과거에 우리는 한 번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의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역동성에 따라 날마다 나는 부활을 경험하며 삽니다. 이것이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비록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어둠의 세상과 같지 않게 빛의 갑옷을 입고 똑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미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부활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어둠 가운데 똑바로 서서 세상의 빛으로 사는 우리 청중이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